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각에 공세를 받는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적용해주는 우리가 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국가의 권세자들과의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삶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커다란, 우리와는 지금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노명박 대통령이래요. 큰일.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치리하고 있을 때, 사실은 적게나마 크게나마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의 수준에 맞게 또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우리는 하여튼 그런 국가와 우리 인간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국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과, 그렇다면 국가에게 정말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국가를 우리에게 왜 주셨으며, 그리고 국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어떤 원리적인 것들을 좀 알고, 그리고 그 실예를 칼빈을 통해서, 칼빈이 제네바라고 하는 그 한 도시를 바꾼, 그런 개혁했던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나가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태도를 좀 개혁주의적인, 우리가 지금 장로교인데요. 장로교를 다른 말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칼빈이 가졌던 그 국가관과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그 국가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저는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도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행동하고 어디까지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논쟁을 했지만 이 부분은 결론을 딱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딱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 있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 물론 여기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천사들이다, 어떤 영적인 권위자들을 말한다, 아니면은
우리 이제 리더와 같은 어떤 목사님과 같은 어떤 그런 영적 권세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이 매장을 당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해석하는 법은 그냥 문맥과 그리고 지금 상황 가운데 나라의 권세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우리가 굴복하고 나라님이라고 하죠. 우리 대통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합시다. 대통령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벌써 이쪽 한쪽 마음에서 갑자기 이렇게 좀 뜰뜰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 봤더니 굴복하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권위자뿐 아니라 우린 물론 영적인 권위자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반론들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건 뭐냐면 어떤 권위자, 영적 권위자든 세상의 권위자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은 권위는 없는 것이다. 왜요? 권세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면 권세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해 준 거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을 거스리고 그 권세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항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칼빈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높은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해 그곳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누구의 손에 의해서 권세자들이 우리의 권세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권세자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더 들어보세요. 3절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원래 권세자들을 세워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 나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악한 일을 하면 나라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에 공권력을 주고 있는 경찰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경찰을 무서워하는 거고, 죄가 없으면 경찰이 고맙고 한없이 좋을 거 아니냐 이게 여기에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괜히 경찰이 무서웠거든요. 제가 죄인이라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원리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원리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관원들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라라고 하는 그 기관을, 국가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공권력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또 그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상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칭찬을 받는데요. 이렇게 막 훈장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맞겠지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가라는 게 우리에게 행하는 게 뭡니까? 잘못하는 사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국가는 벌을 주게 돼 있고, 만약에 그 법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사람 벌을 주고, 뭡니까?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보호를 해주는 게 국가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왜 만들어 두셨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봅시다. 특별히 아담이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자, 아담이가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인이라는 자식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요. 그 가인은 뭡니까? 그 죄를 대물림 받은 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죠. 그래서 가인을 통하여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 4절에 봤더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윗절에는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아벨의 것만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지금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가인은 그럴 능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삐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훈계를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얘기죠? 이제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들의 그 처절한 그 지금 태도에서는 우리 안에 움틀거리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또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뭡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반응으로 나에게 뭔가 해가 가해지고 뭔가 내가 손해를 보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은 누구를 미워하게 돼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누구죠? 아벨을 미워하고 그것이 밖으로 돌출돼서 뭐가 저질러집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비단 가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자들의 삶의 태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원리 가운데 살아가기 있는 거예요. 어떤 원리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뭡니까? 해를 가하거나 내가 조금만 뒤틀리면 옳고 그름이 따져져요? 안 따져져요. 저희 엄마만 봐도 안 따져져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분명히 이게 맞거든요. 분명히 아버지가 맞아요. 근데 어머니가 화가 나면 옳은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가죠. 난리가 납니다. 비단 저희 어머니만 그래요? 저도 그렇죠. 우리 어머니한테 배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는 유전되는 건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내가 좀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는 옳고 그름이 좀 따져져.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떤 상황 가운데 막 닥쳤을 때는 나는 뭡니까? 가인의 반응처럼 우리도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뭡니까? 그것을 밖으로 돌출하기 시작하고 돌출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우선은 말로 다 범죄하죠. 욕을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행동을 하고.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났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양심으로. 알죠.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도 내가 막 화를 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기가 죽어요. 기가 죽고 뭔가 내 말을 다 따라. 내가 맞지 않아. 내가 맞지 않는데도 나한테 다 따르는 걸 보면서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태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죄 가운데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세요. 우리 5장을 보시면 4장을 봅시다. 4장. 가인의 그 사람들, 가인의 그 자손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만 보았으면 좋겠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우리 23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인데 7배인데 77배네요. 봤더니 라멕이 그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처음으로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이제 취한 사람이 하나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된 사람의 열매로 나타난 게 일부 다처제였어요. 원래 아담은 하와 한 사람이 짝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멕서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열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일부 다처제도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니까 어때요? 하나 갖고는 모자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그 자기 일부 다처제한 그 여러 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얼마나 많으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게 무슨 얘기죠? 나를 조금 괴롭혀서 나를 조금 뭔가 헐뜯은 사람을 내가 화가 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어떻게 했대요? 죽였도다.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를 자랑하기에 이르렀어요. 즉 이게 바로 죄악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그 욕심을 채워서 내가 뭔가 많이 얻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거예요. 이야, 저 장군은 정말로 힘 있는 장수야. 이런 것들이 그 원리가 죄인들의 어떤 원리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들이 너도 나도 없이 그렇게 막 살기 시작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도 없고 무질서하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엄청난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아무런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전히 당하기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들은요, 이게 무슨 성경에만 있는 얘기고 옛날 무슨 고대 무슨 전쟁사에만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이미 다 그걸 겪어왔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힘있는 사람이 다 장악하고 그게 자랑이 되고 사람 주워 패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게 어떤 명예가 되고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통해서 질서를 잡고 균형을 잡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뭡니까?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대 사람들도 국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바벨론 같은 이제 함부라비 법정 같은 경우 이에는 이 눈에 눈은 그게 굉장히, 물론 지금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뭔가 잔인해 보이고 눈을 뺀 사람은 눈을 빼고, 왜 근데 그런 법칙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 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람은요, 누가 눈을 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만 빼서는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두 눈을 빼야 돼요. 말이 왜 이렇게 험악한 걸로 자꾸 가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그 복수의 복수를 낳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 은총,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어떤 자유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국가라는 권세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뭡니까? 뭔가 잘못하는 사람들에겐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칭찬을 함으로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국가를 세워주신 뜻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국가가 다 그런가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얘기 말고 우리나라 얘기만 해도요, 제가 이제 조선시대 역사책을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전에는 왕자로 태어나고 공주로 태어나는 게 굉장히 이제 뭔가 동화 같은 공주님 왕자님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공주님 왕자님은 둘 중에 하나더래요. 왕이 되던가 아니면 죽던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 그렇죠?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권을 잡으면 그 전에 정권이 있는 사람 다 죽여야 돼. 3, 4대까지 막 다 멸해. 왜 그럴까요? 죄인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갈등되는 건 그런 우리 이치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권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며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그럼 다 복종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된 흐름으로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로마서 11장까지 뭘 배웠다고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말로 표현하자면 진리라 찐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자유케 했어요. 우린 자유케 된 자였어요. 그죠? 자유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국가를 통해서 정해진 그 법칙과 그 권세자들을 내가 자유로우니까 그 법들을 어길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되면 난 자유하니까 신호등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더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가봅시다. 로마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3장 5절. 자, 그런 공권력이 있다. 그 얘기를 계속했죠. 4절에 5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경찰들 앞에서 그래도 범죄자들이 막 벌벌 떨고 그래도 막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공권력이 있으니까 그거 하면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굴복해서 하지 말고 또한 뭘로 해라? 양심으로 인하여 하라, 이 얘기죠. 빨간불에 지나가면 딱지가 날라오니까 복종하지 말고 그냥 국가의 권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라,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이 두 횡단보도는 그 국가 권력의 공권력에 우리는 서지만 여기 건너갈 때는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그때 서라, 이 얘기죠. 이 얘기하는 저도 찔리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YM이나 이제 그런 훈련학교 같은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할 때 제일 먼저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뭐냐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닥치는 국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6절. 그러면서 그 큰 예로, 구체적인 예로 이 얘기를 합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죄송합니다. 6절 시작.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 떼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탈세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크리스천들은 탈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탈세하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인 예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부당하게 로마가 유대를 지금 압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로마가 지금 막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압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로마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 얼마나 부당해 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만약에 조세를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겉보라 얘는 로마를 적대시하는 그런, 자기가 왕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신고하고, 또 조세를 바쳐라 그러면은 야 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로마의 그런 권력에 막 이렇게 아부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또 매도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과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으로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과 국가에게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법칙들을 지키는 것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핑곗거리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국가에게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책임을 하라. 독립적이라. 종교와 그래서 정치는 독립적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가 교회사를 읽어보면 많은 부분 교회가 실수했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에게 어떤 파라다이스를 꿈꿔요.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세속적인 국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왕들도 세워져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관료가 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야. 이렇게 뭡니까? 우리는 꿈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의 국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는 그나마 기대했잖아요. 안 했어요? 전 조금 했어요. 그런데 교회사로 역사적으로 볼 때 진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러면 타락하지 않고 제대로 이 나라를 통치했던가요? 아니요. 그때가 잡았을 때부터 중세라고 하는 암흑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즉 종교가 국가와 뭔가 연합되기 시작하면 종교 자체도 색깔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요? 권력이 점점 교회가 권력화되면 나중에 교회 자체가 세상의 권력에 휩쓸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너무 부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너무 대형 교회도 물론 중요하고 대형 교회가 돼야지 그래도 많은 일들을 하니까요. 그러나 정직하게 봐서는 그렇게 많은 권력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제가 젊은 사역자로서 이런 얘기하는 참 뭐하지만 MBC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그 교계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막 보도하고 이렇게 막 이게 그 재정들을 부정으로 축적하고 이런 것들을 보도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죠? MBC를 민영화시킨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MBC를 협박하고 그리고 난리를 쳤죠. 교회가 세상을 핍박하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대로 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인 갈등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국가에 복종하고 싶으나 TV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복종하고 싶어요? 예. 반응이 이렇게 좋은 적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막. 저도 마찬가지죠. 별로 이렇게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은 우리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복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독일의 교회들은 다 히틀러에게 다 찬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을 하나 가지고 복종하라 했으니까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다. 그거를 당위성을 제시했어요. 근데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게 잘한 거였어요? 잘못한 거였어요? 잘못한 거였다고 우리는 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독일교회도 물론 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 원리를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복종하라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도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8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를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국가의 그런 권위, 지금 유대 당국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 앞으로 그걸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는 전합니다. 전하고 그 순교를 그대로 받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다. 뭘 좋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선시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불복종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칼빈은 어떤 전제 군주와 같았다, 이렇게 많이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네바 그 시의회를 칼빈이 장악해서 칼빈이 시의회를 막 주장했고, 그 당시에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단자가 있었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그 이단자가 칼빈의 사상에 어긋나니까 칼빈은 가차없이 시의회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화형에 처한 그런 무자비한 자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고, 저도 감리교에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그렇게 저를 배웠어요. 근데 역사책을 보고 칼빈의 그 글들을 봤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칼빈은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협력관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국가 권력도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권세로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교회가 요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그것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은 국가 권력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타협합니다. 국가와 타협할 수 있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타협해요. 예를 들어서 성만찬 같은 경우에 칼빈은 매주마다 성만찬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이렇게 성만찬을 매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네바가 전체가 다, 그 당시에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중세 시대가 막 지났던 때이기 때문에 다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다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제네바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국가였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요구했냐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칼빈에게 압력을 가해서 성만찬을 1년에 3번만, 4번만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 국가에 복종을 합니다. 왜죠? 그거는 진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4번 해도 되고 일주일에 1번 해도 돼요. 근데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만찬으로 기념하는 것이 너무너무 합당해. 이것을 정말 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국가에서 그걸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그럴 때 과감하게 칼빈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 시의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칼빈이 시의회를 장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칼빈은 목회자로서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말씀으로 이게 옳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르바투스를 화형에 처했을 때에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이미 중세 때부터 뭐예요? 화형에 처했던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화형 처하는 게 우와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화형에 처하는 것, 당연히 화형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당시는 중세 시대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단자들을 척결하는 거에 있어서, 죽이는 거에 있어서 중세 시대 때 카톨릭이나 이런 것들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칼빈이 세르베투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제네바로 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면, 그리고 오게 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을 취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미 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르바투스는 그때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논쟁을 하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겨서 칼빈이 쫓김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르바투스는 과감하게 나는 제네바로 간다 그러고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칼빈은 그래서 그걸 논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삼위일체를 논박할 수밖에 없었고, 시의회는 그게 명확하니까 어떻게 세르바투스를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칼빈이 그 국가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의회에 가서 화형에 처하는 건 너무나
너무 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처형 방법을 취합시다. 이것은 이제 금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시위에는 그거를 묵살시킵니다. 그리고는 세르베토스를 화형에 처하는 사건. 그것을 이제 칼빈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인신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도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칼빈은 철저하게 그 시의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칼빈은 어떻게 보면 한 목회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어요. 말씀으로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칼빈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교회를 통해서 제네바가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노름하는 그 일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전 시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존 낙스라고 하는 개혁가가 나중에 이제 그 쫓김을 당해갖고 그 제네바에 왔어요. 칼빈의 제네바에 와서 그 칼빈을 통해서 지금 개혁된 제네바의 그 시내를, 그 도시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칠이되는 그 도시를 보면서 그 존 낙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나라를 내가 보았다. 이해하십니까? 즉 우리가 교회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국가와의 관계는 먼저는 국가에 대한 어떤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우리를 개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원래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어제 차를 타고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라디오 광고에서 이런 광고 문구가 떴어요. 어떤 문구냐면 이제 공익 광고에 대한 문구인데 우리 교수님을 총장으로 세우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님을 교수를 내려놓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 사람을 영재로, 한 학생을, 내 친구를 영재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왕따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이게 한 5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죠? 우린 비판하기 쉬워하고 누군가를 끌어내기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세우고 그 사람을 권력을 주게 해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권세는 많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저는 안타까운 걸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찍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찍지 않고 그때 이해창을 찍었고, 이해창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내기에서 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군대에서 돈도 없는데 돈을 다 뜯겼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고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올려놓자마자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자마자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거의 대다수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려놓자마자 또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흔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과 그 사람을 위한, 지도자를 위한 우리의 책임은 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국가 권력에서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를 따지기 전에, 그럼 내가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냥 똑같은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럼 이 시대 흐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명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보낸 메시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모든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윗절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즉 권세자들,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들은 누구예요? 로마의 당국자들과 유대 당국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죠?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나라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지금 로마서에 말하는 국가에게 복종하라 할 때 그 국가는 지금 당장 우리를 죽이는 국가입니다. 그죠?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국가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정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이 또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다가 북한이 이렇게 쳐들어가고 만약에 북한에게 우리 넘어갔어.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국가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먼저 감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돼야 될,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그 국가가 말씀에서 어긋나느냐 안 닿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거 따지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거 따지는 데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 굵직한 어떤 원리만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국가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국가가 세우는 법칙 가운데, 그 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책임이 크리스찬으로서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론 그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보이고 우리에게 뭡니까? 합당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는 비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그 크리스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좀 해서 어려웠겠죠? 왜냐면 사실은 저도 국가에 대한 복종을 제대로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개인적인 이기적임과 또한 이런 이야기를 논의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것들, 그 갈등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가의 어떤 그 오류들과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대하는 태도, 그런 논의들을 오늘 팀모임 시간에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상고해 본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너무나 큰 얘기인 것 같아서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로 계속 와닿는 이야기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국가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비판하기보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왜요? 우리 똑같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기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걸 국가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는, 또 말씀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여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는 국가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세워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해함을 덜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국가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가, 이 나라가 참 많은 부분,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우리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고, 뉴스 보기가 싫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좀 더 넓게 봐서 정말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연대와 혈통과 거주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데,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그 보여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보수되어야 될 곳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비판하기 쉬웠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젊은 혈기로 내가 얼마나 많이